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4가지를 말씀하셨죠. 예비된 사람을 만날 것이다. 반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강한 자임을 알고 바로가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모세의 반응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설명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상황과 또 자기의 형편을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징표를 보여주시는데 2가지이죠. 하나는 막대기를 집었을 때 뱀이 되게 했던 것, 또 하나는 손을 품에서 꺼내었을 때 문둥병이 걸렸던 것. 아마도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은 병을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걸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나아가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신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주저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번에는 자기가 말주변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모세는 거절합니다. 저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내 형 아론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형에게조차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말주변이 없다고? 그렇다면 아론이 모든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하여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 그러나 계속하여 설명하고 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가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장인 가족들에게 가서 애굽으로 돌아갈 계획을 설명하죠. 근데 이 설명에서 저는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장인에게 이야기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정을 가지고 허락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장인이 말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인지. 그러나 분명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그의 장인이 너무 쉽게 오케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더 이상 모세는 핑계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출발하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행동할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4장에서 이렇게 한 장에 요약하여 보지만 이 설득의 과정은 매우 길고도 또 힘든 그런 과정이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 표현이 여기에 있죠.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지팡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중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자기의 지팡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시간, 또 우리가 처하는 공간, 우리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안에 그분이 주인으로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순복하는 것이 살 길이요 형통한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한 번 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값주고 샀다. 너희는 내 것이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며 지켜주실 것이며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막아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의 궁금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진짜 죽일 작정으로 죽이려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테스트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 시험하셨던과 같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여깁니다. 자,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 관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이 엘리에셀,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 자가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다가 남편에게 던지며 이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남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또 뭘까요, 여러분? 네, 혹시 피로써 맺은 의형제 이런 표현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비로소 뗄래야 뗄 수 없는 완전한 한 몸, 하나의 비전, 하나의 영성을 가진 참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 도대체 할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할례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할례. 여러분,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내 아들, 내 장자, 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가 할례였고, 그 할례는 유대 민족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몸의 흔적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가는 그 모세가 자녀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억은 모세로 하여금 언약 백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했을 것입니다. 4장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는 4장에서 두 모습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세가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그리고 사양하고 때로는 뺀질거리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로 하여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고백하게 만드셨죠. 또 한 가지, 일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론도 움직이셨고 또 백성들의 마음들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는 않으십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보아서 불가능해 보이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손해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여, 주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또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